신약성경 누가복음 5절과 17장 5절과 6절 말씀, 5절 제가 읽고 6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사람들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의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심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많이 불어넣어줬던 박사님입니다. 그분이 용기를 북돋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성공한 인생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실패할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실패할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실패자처럼 생각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성공하려면 성공한 자처럼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나는 실패했어,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성공자야, 이런 생각 가지고 살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다 보면 위축돼 가지고 일을 이룰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할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근데 이것까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세 번째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라. 믿음의 손을 하나님께 내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 산을 붙잡아 주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곳에 모여 예배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누었던 이야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말기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교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주제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말기에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듣던 중에 그 말씀대로 살려면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바로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대로 살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했던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자기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자기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어떤지,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들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직도 자기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안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것.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본문에 했던 제자들처럼 믿음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제자들처럼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장애물을 만나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장애물을 좀 돌파하고 뛰어넘고 싶은데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직도 믿음이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나에게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낙심하며 자포자기하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분명히 알고 그 부족한 믿음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믿음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구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더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을 구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된 믿음을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교훈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며.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주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의 전제는 지금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아니고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긴 하지만은 아직도 그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믿음을 채울 수 있도록 더하여 달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요, 제자들이 구했던 것과 초점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더 많은 믿음을 구했지만은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강조하신가?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은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그걸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일 작은 게 아마 깨알 같다. 콩만한 게 값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콩보다 더 작은 게 깨예요, 깨. 그래서 우리 말을 바꿔야 돼요. 콩알 만한 게 값으로 이렇게 말하고 깨만한 게 값으로 이렇게.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잘 놓아도 너무 잘 보이질 않아요. 바닥에 떨어져도 빨리 찾지도 못해요. 근데 겨자씨는요, 팔레스틴 지방에서 우리나라 깨처럼 가장 작은 씨앗 가운데 하나입니다. 겨자씨는 작기로 유명하지만요, 이것이 자라게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만들게 되죠. 겨자씨인 크기로서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겨자씨 크기로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은 그것이 자라게 되면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대한 잠재적인 능력을 품고 있는 게 뭐예요? 겨자씨입니다. 이 교훈은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씨앗 하나의 힘, 그 능력을 볼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믿음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크기와 양에 집착하게 돼요. 큰 믿음 갖기를 원하고 많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믿음의 본질,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크기에 관심을 두지만은 예수님은 믿음의 내용에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양에 관심을 두지만은 예수님은 믿음의 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지적하시고 계시죠. 제자들은 더 많은 믿음을 구하였지만 예수님은 참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믿음을 구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진실한 믿음이냐, 이것이 우리의 점검사항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큰 역사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영국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국의 한 교회에 다니는 5살짜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유치부에 있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인도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인도에는 힌두교가 있고 불교가 있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누군가가 이 인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5살짜리 꼬마애가 그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1센트 제일 작은 돈, 우리 같으면 1원이죠. 1센트짜리를 인도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1센트짜리 선경을 받고 고민에 빠졌어요.
1센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이의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그것을 중심을 보고 교회에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덧해가지고 성경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 아이의 그 믿음을 생각해서. 그래서 그 날짜를 쓰고 그 아이의 이름을 써가지고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성경책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도 선교를 하게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힌두교인과 불교인들이 대부분 인도에 유독 목사님이 방문했던 그 마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는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그때 교회 관계자가 얘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정도 전에 한 선교사가 우리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한 소년이 보낸 것이라면서 성경을 건네주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렸고 우리 마을에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민의 말을 맞추고 실제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의 1센트짜리를 가지고 구입한 성경, 그 아이의 이름이 적혀있는 낡은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5살짜리 소년의 작은 믿음이었어요. 작은 물질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참된 믿음이 들어요. 진실한 믿음이 들어가 있었어요. 인도의 한 마을을 복음화 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가?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무늬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믿음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질입니다.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참된 믿음을 구해야 될 텐데, 진실한 믿음을 구해야 될 텐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순종하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란 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본문에 볼까요? 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하였으리라? 순종하였으리라.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순종하였으리라. 겨다시 하날 만한 믿음, 그 믿음이 너희에게 하날 만한 믿음이 있으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리라.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서도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구해야 된다. 진실한 믿음을 구해야 된다. 바로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지 않고 내가 먼저 판단하면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보다 내가 결론부터 내려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보지도 않고 단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게 됩니다. 그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참된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환경일 때는 믿음이 참 좋았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금세 믿음이 식어버린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삶이 형통할 때는 믿음이 좋아졌다가 삶이 공고해지고 어려워지면 고통스러우면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따라서 쉽게 변해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도 요동치더라도 절대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일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나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환경이 너무 좋다 보면 좋은 걸 좋은지도 몰라요. 한 며칠 지나고 나면요, 그냥 좋은 게 익숙해지다 보면 정말 좋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은 환경일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나쁜 환경일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실패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생각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그때도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바로 그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요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게 코로나19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지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코로나19 확실히 세기는 센가 봐요. 성도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거 보니까 예배를 좌지우지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고 그러고 보니까 그 코로나19가 세기는 센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좋은 환경일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성공했고 내가 원하는 목표 이루었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됐을 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보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바로 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리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진실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을 가지되 시시한 믿음 갖지 말고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이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요,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그걸 말씀하시면서 나무 하나를 예로 드셨습니다. 어떤 나무인가요? 뽕나무 예로 드셨습니다. 뽕나무를 예로 두셨죠. 팔레스틴 뽕나무는 크기가 매우 큰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뽕나무 정도 생각하면, 어디 따먹는 정도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여리고성에 하니까 삭개가 올라간 뽕나무는 아니지만은, 지금도 이스라엘 여리고 지방에 가게 되면은 그 마을의 도로 한가운데 가장 오래된 뽕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뽕나무인지 고목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팔레스틴 땅의 뽕나무는 바로 그런 나무입니다. 뿌리가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최소한 600년 정도는 살 수 있는 나무예요. 이처럼 뿌리가 강하게 박힌 그 뽕나무, 한마디로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얕게 내린 나무가 바다에 던지리라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날려가지고 갈 수 있겠다 생각. 근데 뽕나무는요, 오래오래 살고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쉽게 뽑히지도 않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은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뽕나무를 가지고서 믿음의 예를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은,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도 가가지고 우리 뒷동네에 가장 큰 나무가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이것이 뽑혀가지고 한강에 심겨지리라.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테스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말씀하셔요. 믿음을. 뽕나무가 옮겨 심겨진 그걸 가지고 뭘 말씀하시냐? 그 현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이라면 그 말씀대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도 좋지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고, 내가 때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그 믿음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기대감.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자 대왕이었던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전쟁을 잘해서 땅을 넓게 청구해요.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을 말합니다. 과거 이란의 페르시아 왕국. 이 다리우스라는 왕이 유럽을 정복합니다.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난적이 하나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리우스 황제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병사를 통해 가지고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역사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선물에는 뭐냐면은 참깨가 가득 담겨있는 부대를 보냈습니다. 다리우스 황제는요, 그의 군대는 이 참깨처럼 이렇게 많으니까 너희들은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그래서 유럽을 쉽게 피 흘리지 않고 그냥 정복하려고 다리우스 황제가 항복하라는 의미에서 그 참깨를 보냈답니다. 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를 받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받아보고 난 다음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전쟁을 그렇게 잘하다니 군대가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답장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답례로 성경을 보냈는데 이는 큰 부대를 보낸 것이 아니고 봉투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봉투에 작은 선물 하나 넣어가지고 다리우스 황제에게 답신으로 보냈습니다. 그 작은 선물이 뭐냐면요, 겨자씨였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그 작은 봉투에 넣어가지고 참깨를 왕창 보냈던 그 다리우스 황제에게 딱 보냈습니다. 그 선물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수가 적다고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작지만 무섭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너희를 맞이해서 충분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깨를 보낸 다리우스가 이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겨자씨 하나를 보냈던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했습니다.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승리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겨자씨 하나리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큰 능력을 주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영상이 띄워져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 우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목표로 했던 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가장 어려운 일들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한 믿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불가능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합심해서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따님의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제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런 싸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된 믿음은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의 일터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앞에 놀라운 영광들을 얻어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들 있는 가운데 끝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또 제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제껏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가장 주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 그 믿음으로 삶을 살 때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내가 원했던 일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고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교회가 일하는 일들 속에 내가 때로는 어려운 문제 앞에 설 때,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가장 인생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내 마음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려져 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때 선포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 겨자씨 같은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담대하게 서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꼭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